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환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모두가 다 이제 떠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7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가르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이후에 영원히 동정녀로 있었고, 이 마리아는 영원히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승천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뿐 더 이상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동정녀로 끝까지 지내다가 승천하게 되었으며, 마리아는 전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러한 천주교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도록 당신이 유대로 가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이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촌 형제들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주장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낳은 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동침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만이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고,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녀로 지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낳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7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이 형제들이 존댓말을 써가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걸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존댓말이나 반말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말이든 존댓말 구분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헬라어 원문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이 문맥에 맞게 한국말로 번역한다고 하면 존댓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반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의 의미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야, 네가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도 한번 보여줘봐. 왜 여기에 있니? 유대로 가란 말이야. 네가 좀 유명하고 싶은 모양인데 여기 있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나타내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게도 아주 안이꼽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여준 그 변화를 본다고 하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태도가 지상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실 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형제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기간 동안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아주 차갑고 냉담하는 그런 반응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여준 것을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절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 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초막절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농사 지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축제를 벌이는 아주 큰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의 그런 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제8일에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판에 장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옛날 광야에서 그 천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물을 따르면서 촛불을 켜면서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초막절만 되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때야말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무엇인가 자신의 그 놀라운 면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단번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형제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여기 갈릴리에 그냥 숨어 있지 말고 이 시골의 초야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네가 이루고자 할 것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자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7장 1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서 머물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될 때 약간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이 무서워서 갈릴리에 와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약간 비겁해 보이는 듯한 이 예수님의 모습,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까봐 유대인들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와서 피난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비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고 지켜 세워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은 바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어디서든지 전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든 말든 듣든 말든 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든 말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욕을 해대도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불자들을 향해서, 스님들을 향해서 당신이 그렇게 불교를 믿어서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온갖 그 모욕을 당하고 혼을 나면서 나오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이슬람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자극하는 행동을 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들과 맞서서 다투다가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피난하셔서 갈릴리에서 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의 오기를 건드리면서 예수님을 자극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거기서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말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지 않겠다 말하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 내려가겠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서는 나중에 또 명절 중간쯤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안 가신다고 말씀해 놓고 실제로는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냐면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에 피해버리고 부인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헌신해야 될 순간에 헌신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순간에 고백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일부러 무모한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의 심기를 자극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과 충돌하기보다는 가나안으로 피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고, 유대로 내려가라고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혼자 내려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동기가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형제들이 나의 그 자존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동기가 예수님에게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언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거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떡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얼마 뒤에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는 그 요청을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중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만을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하셨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쩌면 왜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행동해야 할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인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은 어쩌면 그 옛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에 사탄이 유혹했던 그 유혹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야기를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도 이야기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봐라, 떡을 만들어 보라고 말하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래서 살아나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사탄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쓰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이 사탄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싫어하셨고,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원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에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올라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유대로 올라가서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라. 충동질할 때 그 충동질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결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결단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그런 반응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왔다고 한다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행하고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 나는 대로 화를 내고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면 그냥 교만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행동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적을 따르는 행동 원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을 드러내고 인기를 끄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집요한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일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채찍질하시고 죄악의 길에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회개하지 않을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시다가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초지일관적인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